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 창립주일 아담과 하와 뮤지컬 때 제가 입었던 의상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때 마귀, 그러니까 뱀 역할이었고요. 딱 한 번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와를 유혹하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뱀의 대사를 보면요, 당연히 성경에 기재된 표현인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와를 잘 속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셨고요.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말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너 선악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하와가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해인 자매가 그런 대사를 친 거죠. 그때 제가 뱀이 뭐라고 하냐면요, 막 웃으면서 너희가 죽는다고? 하와,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와를 계속해서 유혹하길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라고 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라고 하와를 유혹했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잘 섞기도 했고요. 거짓이지만 그럴듯한 말로 아주 잘 속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연출이니까 옷도 이렇게 입고 말도 정말 그렇다고? 하와야 이렇게 했지만요. 그 당시에 사단이 분명히 하와를 만날 때는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청결하고 아주 청렴하고 아주 신뢰가 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을 겁니다. 거짓된 말로 속이는 그런 의도를 아주 잘 감추고 마치 당신을 위한 것인 마냥, 이것이 정말 진실인 마냥, 이것이 정말 진리인 마냥 하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갔을 겁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겠지만요. 자, 잠시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치 비슷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2절이에요.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성령이 환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견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걸?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짓 가르침이 성행하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거기에 빠져서 이미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아주 집착하는 것 마냥 꼬집어내고 있는데요. 그냥 거짓 가르침이 있을 거야 정도로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라고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입체적인 설명을 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양심에 낙인이 찍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죄책감이나 어떤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아주 능청 떨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속은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면서요.
자, 어떻게 들어도 이건 마치 독극물 같은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거 아주 그냥 보자마자 도망가야 하는 그런 영역처럼 보입니다. 그런 요소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사실은 그럴듯해 보일 거라는 말입니다. 선악과가 그런 어떤 말을 듣다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당시에 이런 그럴듯해 보이는 문제들은요, 3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주의를 의미합니다. 뭘 하지 말라고. 금욕을 얘기해요. 3절을 계속 보니까요.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해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하길 이건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게 하기 위해 지어진 거지 뭐는 악이고 뭐는 선이고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금욕주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금욕주의라고 하는 영역은요, 여기 금욕주의의 핵심은요, 저는 절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절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도 절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혹당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오, 절제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절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성경도 어떤 부분 절제하라고 하고 지금 이 사람들도 절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혼합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무분별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겠죠. 이렇게 대놓고 아주 그냥 악마의 교훈, 속이는 영,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 막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서에서도 다양한 영역에 대한 그런 절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 절제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어디서 출발한 절제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중요할 텐데요. 금욕주의가 목적인 절제는 성경과 무관합니다. 절제는 어떤 율법적인 영역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러한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거짓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대화인데도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양만 좀 다를 뿐,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 거짓 진리가, 거짓 교훈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들이 우리를 해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목장 모임이 강점인 이런 교회들은 사실 더 그렇다고 봐요. 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눠지는 대화를 무시 못하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안에서 분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분별하는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 최선의 분별은요, 분별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최선의 노력은 자신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보면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조차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지, 우리 분별하자 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성경이 고집하는 방향을 늘
대조해 봐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말씀은 잘 받아들여요. 아멘. 어떤 말씀은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말씀은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떤 말씀은 잘 안 와닿아요. 바로 그런 지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요. 사단이 분명히 대놓고 아까 그런 옷 입고 나는 사단이야. 너를 해칠 거야. 너를 아주 끌어내버릴 거야. 라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해칠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대놓고는 틀리지 않은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처럼요. 분명히 우리는 그 가르침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요. 분별을 위해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늘 긴장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독인지도 모르고 마셔버린 내 안에 어떤 악하고 그런 더러운 생각이,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